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뭔가 달랐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대조해 보면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다른 게 없다. 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마음을 열면서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덮지 마시고요. 읽은 본문을 그대로 찾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가 말한다 그랬어요. 말한다.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경우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우하고 뭔가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말을 했다 그러면은 되게 일상적인 것을 많이 하죠. 우리가 공부했던 거, 우리가 지적인 걸, 그걸 가지고 말들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로 말한다 그래서, 지혜로. 그래, 일상의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말을 한다 그래서. 지혜로 말을 하는데 그것도 세상 지혜로도 아니고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럼 어떤 지혜냐?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한다 그랬어요. 뭐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한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합시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내가 지혜로 말한다 그랬는데 온전한 자들이 누굴까 이거예요. 온전한 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나는 온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가지 더, 남들보다 한 가지 더 온전치 못한 사람일 겁니다. 왜? 또 한 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난 부족해요. 그분은 부족한 사람으로 진실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으면서도 난 온전해요 이렇게 나오면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 더 온전치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로 말한다. 이 온전한 자들이 누굴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온전한 자들 해놓고 그 위에 난 외에 1번이라고 해놨습니까? 1번에 해놨습니까? 해놨나요? 예. 1번이라 해놨어요? 뭐라 해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다른가요? 예, 온전한 자들 해놨고 거기에 옆에 표토를 안 달아놨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형편없는 성경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번 되어 있어요. 1번. 난해주로 밑에서 와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장성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 온전한 자들은 그래 말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온전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입니까? 장성한 사람, 어른들 된 어른 성도들, 그러니까 어른들을 말하죠. 그죠? 어른들. 어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혜로 말한다 그랬어요. 어떤 지혜냐? 세 가지 지혜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무슨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 지혜. 두 번째는 권세자들의 지혜, 통치자들, 그죠? 통치자들의 지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온전한 자들,
장성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지혜로 말하라는데 세상 지혜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지혜를 여기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세상과 권세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밑에서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자기가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가 있었나? 바울이 뭐라고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거 아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포기하심으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대지로는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대지로 말씀을 드린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는 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좀 달라야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뭔가 달랐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뭐 해야 될 거고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권세자들, 통치자들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어떤 것들인가? 자,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건 먼저 편리상 권세,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어떤 지혜냐?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어요. 8절을 봅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영광의 주를,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 그 짓은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통치자의 지혜로 예수를 처형했어요. 통치자들의 지혜. 그래,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들의 직위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직위 유지를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를 그냥 두었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만약 예수를 그냥 놔두다고 하면 내가 쫓겨나가야 되잖아. 예수가 왕이 된다면 자기 위치가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의 지혜는 그렇게 위험한 요소, 불안의 요소가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의 지혜다? 통치자의 지혜다. 통치자의 지혜. 자,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똑똑한 것을 추구해가는 그와 같은 지혜입니다. 똑똑한 것을 추구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세상 지혜다. 자, 세상 지혜라는 건 어떤 것이라고요? 똑똑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많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사람 뭐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지혜는 뭐를 추구해 가기 때문에? 똑똑한 것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식은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요, 모든 지식은 두 가지로 터득이 된다 그래요. 두 가지로. 하나는 경험론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경험론. 뭘 통해서 아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라. 그러면 많은 것을,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거다. 그럼 똑똑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경험. 그래서 경험론이에요, 경험론. 두 번째로 세상 모든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추론한다.
이 사유론이라 그래요. 사유론, 사유라고 하는 개인의 소유도 사유고요. 어떤 이유가 있다 했을 때 그것도 이유, 사유입니다. 사유. 그럼 사유서를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사유라고 하는 생각의 흐름이에요. 생각의 흐름. 그러니까 많은 추측과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이와 같은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떤 지혜라 그랬어요? 세상 지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경험으로서 알 수 있다. 우리가 생각, 상상과 추론, 추측하고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세상 지혜는 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안다면 어느 정도 경험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경험해야만이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도. 상상하고 끝없이 상상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도 미치지 아니하는 곳, 우리의 생각도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터득한 나머지 똑똑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요, 얼마 전에 휴대폰을 샀잖아요. 휴대폰을. 근데 그거 사기 전에 그 휴대폰 가질 때 이제 더 이상의 기능 뛰어난 휴대폰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거보다 더 뛰어난 휴대폰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이후로는 이제 휴대폰 세계는 이제 이것 이상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머리가 좀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참 비오는 사람, 비오는 태도도,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머리 나쁘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머리도 한계가 있어요. 휴대폰, 그때 사가지고는, 요놈 이거 대단하다. 그러나 이 이상의 휴대폰은 나올 수 없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은 어렴풋이요. 또 제 나름대로 이번에 뭐죠? 안드로이드 폰, 또 애플 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 앞으로는요, 휴대폰이요. 그것도 이제 여러 지식인들이 말해주니까 제가 그런 줄 알죠. 아예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시계 차듯이 차고 다닌다 그래요. 시계 차듯이. 그런 휴대폰 나와 있대 지금 현재. 제가 이따가 어떨 때는 시계로 보다가 어떨 때는 필요하면은 턱 하면은 버튼이 턱 나와가지고 비비비비 해서 얼마든지 한대요.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네모제비 화면 비치는 것도 그것도 내면하는데 그 필름도 이제는 말아가지고 그 화면이 말린다 그러잖아요. 똘똘 말려가지고 담배 말듯이 말아가지고 주머니 속에 끼고 다니는데 필요할 때 그거 싹 풀어가지고 전화도 되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의 상상이 미쳐야 되나? 끝이 없다 이게 끝이 없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세상 지혜라는 거는 바로 그와 같이 뭐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져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물건을 사더라도 그냥 덥석석 사면 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알아보지도 않고 털썩 사면 사왔다 그러면은 대개 아내가 사왔다 그러면 남편이 너 바보다. 남편이 사왔다 하면 여자들이 이 멍텅구리 남편아 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든다는 거죠. 자식들이 그렇게 사왔다면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그러느냐. 따져보고 사야지 임마. 따져보고 알아보고 사야지 임마.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살아가겠냐. 막 이렇게 야단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적으로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져보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여러분이 다 따져보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대충 그렇게 삽니까? 에이 그러지 마세요. 좀 솔직하세요. 말 들어보니까 대충 산다라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아 놓으니까 대충 산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대충 산다 그러면
여성이 그랬다면 여러분들 덜 필요 사람이 덜 필요. 예? 남자가 그렇다면 나사 빠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모자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 따져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똑똑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말 다 따져보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따져보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고등부실에 그 교사실에 밤늦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여건이 안 되고 해서 교회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목사님 배려 좀 해주십시오. 공부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라.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등부 수련회도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우리 3층에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 모양이에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 앞에도 고등부실이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밤에는 1시에 집으로 들어가려고 밤 1시에 집으로 들어가려고 나가니까 화장실 위에 실외기가 돌아가요. 에어컨이 돌아가요. 이거 에어컨 안 끄고 이거 했구나. 그래서 3층을 쳐다보니까 3층에 불이 켜졌어요. 아이쿠나. 누가 와서 공부할까요? 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이 와서 공부를 하는지 제가 그까지 올라갈 용기가 안 생겨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옛날 같으면 후다닥 올라가야 성질이 이제 풀리는데 다리가 그까지 올라간다는 게 이게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보니까 한 두세 명이 공부할 겁니다. 그 큰 홀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큰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전력이 많이 낭비될까요? 안 될까요?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에서 건의가 오기를 목사님 우리 교사 사무실에 에어컨을 한번 달아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고등부 조그만 방에 조그마한 에어컨 넣으면 전기 소모량이 훨씬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라. 그래서 설치하라. 한 대 설치합시다. 그래서 설치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설치하러 왔어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 그걸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몇 평, 우리가 주문한 게 몇 평이냐, 몇 평인데 이게는 뭐가 되는 거냐. 거기에는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난방기도 되고 에어컨도 되는 그런 기능이 진짜 왔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말해보고 그냥 갖다 놨는지 안 해봤지 했다가 그냥 엉뚱한 게 왔으면 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모양이죠. 안 따져보는 모양이죠. 따져봐야 돼요? 안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따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은요. 따져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값진 것은 뭐 할 수 없다? 따져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하면 아무도 안 하는군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정말 귀하고 중요한 거는 따져볼 수 없다 이거예요. 따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따져볼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머니가 장성껏 밥상을 차려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숟가락을 들고 바로 그 밥을 퍼먹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먹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요. 덥석 그냥 먹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네? 어떻게 그냥 먹어요? 그 속에 동나물이 들어있는지, 그 속에 뭐라 그러나요? 중국산 뭐가 들어와 있는지,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먹어요? 칼로리가 얼마인지, 청국장에는 얼마, 국에는 얼마, 밥에는 얼마, 이거 다 따져보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왜 웅숭웅숭해요? 다 안 따져본다 이거죠? 왜 안 따져봐요? 따져보면 그거 자식이 알겠죠? 맞죠? 음식점에 가서도 별로 안 따지고 먹는 주제에 집에 엄마가 밥상 차려왔는데 그거 다 따져요? 연필하고 종이하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어디 거야 어디 거?
이거 뭐라 그러나요? 이게 왜? 뭐라 그러지, 그게?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그거 다 알아봤어? 안 알아봤다. 그러면 이건 나 못 먹어. 이래가지고 막 다 제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어진 밥상을 어떻게 우리가 따져봅니까? 요 모양 저 모양 못 따져요. 따지는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에요. 그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아들이 출세를 했어요. 출세를 석학이 되네요. 석학. 아주 뛰어난 수재가 됐어요. 이 아들이 고향을 찾았어요. 고향을 어머니를 찾아러 갔어요. 어머니가 주름이 또 막 그냥 져 있고 꼬부랑에 져 있고 어머니는 일자무식도 몰라요. 일자무식도. 그런데 그 자식이 석각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나 지금 당분간은 어머니를 안 부를 겁니다. 어머니 내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DNA와 내 DNA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어머니는 그렇게 무식한데 나는 이렇게 석각이 됐지 않냐. 어떻게 DNA가 나 궁금하다. 따져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러면 수재가 아니잖아요. 석학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출세하고 석학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어머니 앞에 와서는 일자무식꾼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어머니 앞에 합석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그거 따져봅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따져요? 그걸. 요 모양 저 모양 따져가지고 맞으면 어머니이고 안 맞으면 나 어머니 부를 수 없다. 이런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지혜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가 전부인 줄 생각하고 사는 저 사람들과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뭐 하자고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지혜 안 된다 이거예요. 통치자들의 지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지혜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뭔가 큰 소리로 뭔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란 또 어떤 것일까? 9절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9절 시작. 자, 세상 지혜는 따져보는 거다. 따져보아서 유리한 것을 취하는 거다. 그게 똑똑한 거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똑똑한 것을 추구해 간다 그랬어. 하나님 그다음에 통치자들의 지혜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자기네들의 지위를 지켜가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너를 없앰으로 내가 안정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와는 뭔가 달라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것인가? 9절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9절을 제가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뭐로 보지 못한다. 눈으로 보지 못한다. 뭐로 듣지 못한다. 귀로 듣지 못한다. 뭐로 생각하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란 뭐냐? 우리 눈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생각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죠. 맞죠? 자,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뭐냐? 여기서 중요한 깨달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아멘. 하나님의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뭐 해 놓으시는 거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비라는 게 뭡니까? 예비라는 게. 예?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 미리. 그때 가서 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해 놓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예비. 전투식량 중에요. 전투식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들은 또 군대 안 갔다 와서 여자들이 알 리가 없죠. 해병대 어디 갔어요? 해병대 장로님 딱 결석하면 그날이 지키는 날이에요. 오늘 아마 업무상 바쁘신 모양이네. 그러면 김원태 장로님은 군대 갔다 오셨죠? 분명히 갔다 왔죠? 그러면은 전투식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알 리가 없죠. 후방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정 장로님 아실 것 같아요. 월남까지 갔다 오세요. 우리 정호기 장로님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월남. 우리가 이제 돌아가셔도 우리가 가는 곳하고 장로님이 가는 곳하고는 달라요. 장로님은 월남 참전용사이기 때문에요. 또 국가에서 다 땅까지 다 잡아요. 무슨 식량이라 그러죠? 시레이션 그거 말고, 이제 그 시레이션이 뭡니까? 전투 식량인데, 다른 말로 예비 식량이라 그래요. 무슨 식량? 예비. 전투가 아직 안 났어. 전투 날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부터 그 식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슨 식량이라 그래요? 예비 식량이라 그래요. 예비 신랑이 아니고 예비 식량이라 그래요. 예비 식량.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부터 좋은 것들을 뭐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시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미리부터 만들어 놓아야지. 딱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슴이 쿵덕거려야 돼요. 가슴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해 놓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미리부터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 여러분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과 같은 신자는 자기가 행한 것을 아무것도 몰랐죠. 그렇죠. 언제 주님 굶주렸으며 언제 감옥에 계셨으며 양 같은 신자들은 늘 그렇게 산다라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아무것도 한 걸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겠는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 같은 신자, 왼편에 속하여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했다 그러는데 누구는 몰라요?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내 삶을 인정하시고 아신다고 하면 우리는 오른쪽 양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예배에 놓으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짚어봅시다. 7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7절로 시작.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됐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습니까? 감추어졌던 것이라 그랬어요. 감추어졌던 것. 두 번째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계속해서 있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정한 것이다. 정자 미리라는 말 아까도 나왔죠. 뭡니까? 한자로 예죠. 예. 그래서 뭡니까? 바로 미리 정한 것. 두 자로 예정이죠. 예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너무나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때까지 하나님은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춰진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당장이 아니고 미리부터 만세 전부터 미리 뭐 한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감춰졌던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을 말해주고 있고 미리부터 예정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감춰졌던 것, 우리의 영광을 위하는 것, 만세전에부터 미리 정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만세 전부터 우리 주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예정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 얻는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구약 때부터 그 사실은 숨겨져 왔어요. 이제 그 비밀이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실 그분을 준비하면서 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합시다. 자, 자유. 저를 봐요. 자유란 어떤 것일까? 제가 질문을 던질 건데 여러분이 맞는 것에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1번 자유란 여기에 있던 우리가 벗어나오는 거다. 벗어나오는 것이 자유다. 그게 1번. 자유란 두 번째. 2번은 우리가 여기 있던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어느 것이 맞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입니까? 여기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예? 자, 웅성웅성 좋아요. 상은 없지만 1번이 맞다 생각하는 사람 1번. 자, 열심히 돈 안 들고 가만히 있는 사람 얌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 줍니다. 1번이 맞다는 사람. 좋습니다. 몇 분 더 들었어요? 좋아요. 여러분, 바로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왔다. 출애굽에서 자유 해방 얻고 나왔다.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자유 얻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기회 줍니다. 1번이 맞다 생각하는 사람. 다시 손 드세요. 아까 들었던 사람도 다시 한번 더 들어요.
아, 그거 자유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번입니까, 나머지? 안에, 여기 있던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 누구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게 자유다. 손 들어봐요. 조금 많아서요?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모르겠다. 손 안 들고 있는 사람 뭡니까, 지금? 설교자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손 들어가면 손 드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지금 장난치는 시간 아니잖아요. 맞죠? 다시 한번. 1번이 맞다. 1번. 아니, 틀리는 거 다 없어요, 다. 1번, 2번. 꺼내 손 안 드는 사람 있나요, 꺼내? 고집대로 사세요, 고집대로. 고집대로. 그러다가 낭패당해요. 제발이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예? 난 모르겠다. 없습니까?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없어요? 둘 다 기다. 둘 다 기다. 한 집사님 오늘 일찍 오시더니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오늘 6시 반인가 왔어요, 교회를. 멀리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왔더라고요. 6시 반에. 둘 다에 둘 다. 자유라는 거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유고 여기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유예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벗어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서는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벗어난 상태가 그냥 자유냐? 아니에요. 벗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가출했어요. 아버지 버리고 나갔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벗어나자 이거죠. 벗어나자.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자꾸 벗어나자 이거죠. 벗어나자. 그래서 자유. 개인의 어떤 자유가 다 있다. 권한이 다 있다.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면서 사는 것 속에 뭐가 있는 줄 믿습니까?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 이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의 억압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어진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손해보는 거예요. 뭐 보는 거다? 손해보는 거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 보는 거다? 손해보는 거다. 손해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 보는 거다? 손해보는 거다. 움켜쥐는 게 아니죠. 움켜쥐는 게. 자기의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만 고집했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만 고집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은 하나님은 뭘 앞세우셨어요? 사랑을 앞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외아들밖에 더 존귀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로 해서 주셨잖아요. 뭐 보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자식을 주어서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바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뭐냐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뭐 되는 거다? 바보 되는 거다. 여러분 바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했습니까? 똑똑하게 살아야죠. 왜 바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뭘 되셨어요? 바보가 되셨어요. 맞죠? 바울도 뭐가 됐어요? 바보가 됐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내놓으라 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막 그 거리를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성인이 다 버리고 누구 좋다고? 예수님 좋다고. 그냥 예수님은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뭐가 돼버렸어요? 바보가 돼버렸어. 바보가. 그게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더 똑똑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예수님보다도 더 똑똑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바울보다도 더 똑똑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 아담과 하와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 듣고 망했어요. 그 말 듣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바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바보가 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바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주 안에서 신앙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달라야 합니다. 뭔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 뭔가 다른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자, 9절로 10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봅시다. 자,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됐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나오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뭐 하시는 겁니까? 성령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뭐셨나니? 보이셨나니. 아멘.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이라 그랬죠. 그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보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그 다음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하느니라.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의 일을 분명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뭐를 통하여서만?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해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 압니까? 뭐 많이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는 봤죠, 그죠?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나쁜 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대단해야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보지도 못한 사람, 우리와 같은 시대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 사람이 논리학자예요. 수사학자, 말을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 논리학자이고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딱 읽고 났더니 읽고 난 뒤에는 우리는 여러분 중에 아직 성경 읽독도 못하는 분이 많잖아요. 이 양반은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성경을 딱 읽고 난 뒤에 성경을 딱 던지면서 형편은 가치 없는 책을 내통책이 쳐버렸어.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들이 가득 찬 쓸모없는 책이라고 집어던졌어요. 성경 뭐를요? 성경을. 자기의 논리로 안 맞았던 것이죠. 수사학자예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교만에 빠졌잖아요. 온갖 교만하니까 아마.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뭐 그렇게 또 교만에 차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고 그러다가 갈등이 왔어. 정신적 고뇌에 사로잡히게 돼.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고뇌에 사로잡혀 갈등과 괴로움 속에 막 그냥 죽음과 생과 사를 오고 가면서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우울증 같은 그런 분열증 증세 같은 뭔가 것들로 다 시달리게 됐어. 그랬더니 그렇게 고민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게 배하고 있는데 떨레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얼레레 뭐 이런 소리 낸 걸로 떨레레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떨레레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집어 들어서 읽으라는 뜻이. 집어 들어 읽어라. 그런데 어거스틴이 소리 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집어서 뭐 들은 게 없어. 근데 그 소리가 떨레레게 막 계속 들리니까 그냥 이 양반이 막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찌들이 자기 서재에는 뭐 학자이 되면 대단한 뭐 석학 지성인 아닙니까? 수사학자하고 논리학자니까 서재에 뛰어 들어가는데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집을 읽어라 떨레레게 하는데 수많은 책들이 꼽혀 있는 그 중에서 성경책을 딱 집어낸 거예요. 성경책을 찍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딱 집어서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로마서 14장에만 딱 읽은 거예요. 그 내용의 글이 뭔 줄 아시죠? 때가 낮음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이 탁 뻗어졌어요. 누구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가치 없는 책이라고 온갖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이라고 내팽개쳤던 그 성경 그 말씀 한 구절에 어슬이 무릎을 탁 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오늘 종교 개혁자들의 대스승이 되어진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 되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줘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석학지성인이 바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으니 어거스틴은 어제의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눈물겨운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어령 박사죠, 그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 뭐 21세기에 뭐 내노라 하는 뭐 선두의 첫째로 손꼽을 수 있는 지성인이라고 그런 평도 받고 있어요. 이 양반이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기가 아는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해요. 성경도 하나의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뭘 받았나요?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어령 교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 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 집에 안에 닥치는 우한의 문제 해결할 거 없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 풀어갈 수 없고 신앙으로 풀어지더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무릎을 꿇었대. 세례를 받게 되었대. 막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그분의 지난 옛날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성인들은 이어령 박사도 뭐가 되었다? 바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그러면 그분이 바보입니까? 진정 알아야 할 분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접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을 성령을 통하여 보게 되니까 다 바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이 있는데 뭘 엉뚱한 가지고 그렇게 따져보고 살아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무궁무진한 것인데 그까지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또래레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늦게 올라가니까 기독교 방송에 이지선 양의 대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방송에 이지선 양이 나와서 그 두 분, 그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그분은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대요. 그분 미스 코리아 출신이다라는 거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해요. 대담을 하는데 그 참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지선 씨가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10년째 됐대요. 10년째 미국에 가가지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해서 그 석사 공부하고 이번에 이제 박사 콜롬비아 대학에 박사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콜롬비아 대학의 박사 코스로 이제 원서를 딱 넣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몸이 불구이고 이제 그 돈도 없고 그래 장학금을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 학과에서 딱 연락이 왔는데 장학금 줄 돈이 없습니다. 딱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적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딱 했는데 바로 이제 방송 나오기 그 전날이든가 이틀이든가 그 대학 그 과에서 온 게 아니고 대학교 전체에서 이제 연락이 왔대요. 우리 학교는 당신에게 전액 장학금, 성적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자기는 안 돼요. 성적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를.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무슨 성적이 뛰어나요. 성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적 장학금, 4년 동안 박사 받을 동안 5년 동안이든가 5년 동안 장학금을 다 주겠다고 학교 측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지선이가 또 누군지를 모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지선이 여러분 아시죠?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막 괴물처럼 된 그 여자. 대학생이 있다가 한강에서 자동차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 그냥 온몸이 손에도 보니까 불룩불룩하대요. 얼굴도 몇 번 수술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4년, 5년 동안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미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는 성적이 안 된다, 절대로. 성적 안 되는 내가 안다라는 거죠. 겨우 이제 졸업할 정도로 성적 얻은 건데 성적 장학금을 준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학교는 아주 전통 있는 학교로서 그냥 적당하게 장학금 주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장학금이 주어지게 되나? 이진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 성적표하고 자기 성적표 주고 하는데 자기 성적 보면 바람이 불어서 휙 날려버린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성적 휙 바람이 날아가 버리고 없으니까 이 양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장학금이 돌아온 것 같다. 순전히 누가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밝은 모습으로 지난날의 그 괴로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밝은 모습으로 그냥 건강한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으로 이거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마지막에 끝마치면서 남자 아나운서가 딱 그분에게 묻더라고.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지진 씨가 하는 이야기가 내 나이 33살인데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 기회에 그러면 공개 구원하자. 남자 아나운서가 공개 구원하자.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라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 그래 이지선 씨가 딱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런 남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난 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남자. 나를 만난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남자. 남자들 잘 들어요. 나를 만난 게 뭐가 될 수 있는 사람? 남자가 나 너 진짜 잘 만났다. 나 너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내 그 이야기 듣고 감동받은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남자. 이야, 이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남자. 우리 아가씨들 오늘 왔으면, 응? 우리 현미가 왔네, 현미가. 써먹어, 네가 써먹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남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는 모든 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까? 어거스틴이 했던 말, 그거예요. 아까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나는 믿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고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아멘.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 믿을 날이 없어요. 절대로 이 사람 안 믿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거예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아멘. 그럼 먼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남자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가 얼마냐, 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재산이 뭐냐, 직장이 뭐냐 하나도 없어요. 나를 만난 게 기쁨일 수 있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는 암시적인 말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좀 다릅시다.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는, 통치자들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 뭔가 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았을진데 그 지혜를 내 비전으로 삼고 그 지혜가 나를 위한 영광의 사건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처럼 바보로 살고 하나님처럼 바보로 살고 바울처럼 바보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포기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으로 살아서 뭔가 다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 2, 3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